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인사하실까요?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4년마다) 올림픽이 되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횃불, 성화라고 말하죠. 횃불을 받아서 달리기 선수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횃불 전달자는 다음으로 달릴 사람에게 또 얼만큼 달리다가 횃불을 또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올림픽 성화, 올림픽 횃불은 계속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넘겨받고 또 넘겨주고 해서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 주 경기장까지 도착해서 큰 성화대에 불을 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복음의 횃불을 들고 달리되 너무나 많이 달렸어요. 소아시아에 달리고 유럽을 달리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까지 또 복음을 들고 달리고 또 달려왔습니다. 근데 마침내 바울은 이제 사형 집행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 이 땅에서 곧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할 바톤을 받아서 계속해서 달려갈 다음 러너가 달릴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횃불을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넘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횃불을 받아든 디모데는 또 차례로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넘겨줘야 했습니다. 디모데는 이 복음의 횃불을 넘겨주는 일을 위해서 먼저 자기가 티처가, 교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또 다른 달릴 사람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 횃불을 받아들일 사람을 교사로 키워내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 복음의 횃불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첫 번째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 통로는 웨이, 길이기도 하고 파이프라고 말할 수도 있죠. 복음을 계속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파이프, 통로가 돼야 되는데 디모데의 첫 번째 책임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횃불을 부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 번 들어왔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가 받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라 말하고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자라 말하고 사도라 선교사라 그렇게 말하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그 복음 전달자의 직분을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을 줘서 이 복음 전달, 복음 전파의 파이프가 되도록 하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동안 복음 전파의 파이프가 되어 왔는데,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기 위해서 복음 전달자를 키우고 제자를 키우고 목사를 키우고 장로, 집사, 권사를 키워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복음을 전달하는 이 파이프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달하는 일을 하늘 천사들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복음 전달하는, 전파하는 일은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일이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까지 온 거예요. 조선 땅에는 그때는 연탄불도 없었어요. 산에서 나무를 꺾어다가 불을 피우는 시대였어요. 화장실도 없어서 비 오는 날이면 집집마다 화장실 냄새가 독하게 났어요. 그 된장 냄새가 꼭 화장실 냄새 같아서 미국 사람들은 이거 대단히 다니기가 힘든 시대였어요. 우리가 치즈 먹으려면 약간 냄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먹으면 맛있지만 그런 것처럼 뭐 자동차도 없고 대단히 어려운 이 조선 땅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파이프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 전달 명령을 천사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키우기를 원해요. 지금 수년 동안 우리 교회도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이야기해 왔어요. 다음 세대에 키워서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를 이렇게 물려줘야 된다. 그 말은 복음 전달의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명 없이 그저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임직받는 것은 이런 복음 전파에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잘 키워야 되고 잘 받아야 되고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로컬 처치는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잘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7교회 지금 살아남은 교회 있나요? 터키에 가면 모르겠어요. 교회가 있는지. 터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 전달 사명을 잘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들 22분이 오셨는데 IT에서도 오시고 필리핀에서도 오시고
캄보디아에서도 오시고, 뉴저지에서도 오시고, 텍사스 휴스턴에서도 오시고, 서부에도 오고. 왜 이렇게 모이는가? 비싼 돈 내고 이 팬데믹 기간에 복음 전달 사역을 위해서 온 거죠.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조직하고 회장을 뽑고 부회장을 뽑고 서기회계를 뽑고 이런 총회를 위해서 어제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대표가 되기 위해서 막 싸우고 긴장하고 그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막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 임직 세우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위해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복음은 끊임없는 가르침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달받고 또 전달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와 그리고 목회자와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어요. 교회는 뭡니까? 이 건물을 말하는가요?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미션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미션,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 전달할 사람을 뽑는 기준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달할 사람을 뽑는 기준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복음 전달할 그런 자격 기준은 지식도 아니고 인품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충성됨이에요. 에레미야는 소명을 받을 때에 선지자로서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에레미야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니까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말 주변 없다고 그런 말하지 마라. 내가 보내면 가고 누구에게 말하라고 하면 그 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보내면 가고 명령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할 말은 하나님께서 입에 주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순종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충성되다는 말은 맡은 일을 맡기면 믿음직스럽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거예요. 내 말을 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 가라면 가고 말하라면 말하고, 그것이 충성되게 순종하는 충성된 자를 말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달하는 일은 고난이 따라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군인들이 받는 고난은 군 생활이 아니에요. 내무반 생활이 아니에요. 군사 훈련 받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받는 고난은 적군들과 전쟁을 치르는 희생을 포함하는 거예요. 전쟁하면 총을 손에도 맞고 다리에도 맞고 머리에도 맞고 배에도 맞고 어떤 때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군인들이 치르는 희생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이 무섭다고 겁을 내고 도망가고 후퇴해서는 안 돼요. 좋은 군인은 고난을 겁내지 않고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려면 군인 정신이 절대 필요해요. 안전하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나 희생하지 않고 내 것 다 소유한 가운데 복음 전달자, 그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것 아닙니다. 군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시에 거대한 불이 났는데 누가 불을 붙였는지 잘 몰라요. 네로 황제가 불을 붙였는지 아니면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옛날 나무집으로 된 로마시가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불이 붙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로마시의 절반이 불나버렸어요. 거의 200만 명이 되는 로마시 시민 집 절반이 불났으니 얼마나 로마 시민들이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네로가 이 방화범을 모두 다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이 돌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자밥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 가운데서 베드로도 죽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얼마나 위급한 순간입니까? 성화를 들고 복음의 횃불을 들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는 얼마 후에는 죽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이 성화불을 넘겨줄 다음 세대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편지를 그 감옥에서 쓴 거예요. 피눈물 나는 이 복음의 전달 사명 때문에.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직분받고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난 못하겠어 하는 건 우리 주님 앞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달자가 되려면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달자로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매맞고 춥고 배고프고. 어제 선교사님들 한 22분 오셨는데 배고픈 선교사님들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오셨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춥고 배고프고 배가 5번 가까이 파손되고 강도 위협받고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사형수로서 이제 죽을 날을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도 많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은 줄 아세요? 장티부스, 이질, 설사가 막 쫙쫙 나는 그런 장티부스 이질 때문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콜레라가 전염병이 조선 땅을 뒤덮었어요. 그 콜레라 전염병 때문에 언더우드 목사님 이 선교사님들 시대에는 30만에서 4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한국 사람 몇 명 죽었나요? 몇천 명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 조선 땅에 복음 전할 때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콜레라로 죽었어요.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주여 저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옳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 그냥 5월 셋째 주 일부 예배 그냥 간단히 지나가는 설교로 생각하고 준비한 것 아니에요. 교회를 섬길 때 갈등이 있죠.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존심이 희생당하고 물질 희생도 있죠. 예수 믿으려면 우리 교회도 살림살이 하려면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있고 교회 운영비도 있고 또 은행에다 갚아야 될 우리 돈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 희생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몸도 희생해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그러나 그것만 있습니까? 일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오해도 받고 그런 갈등도 있고
교회를 섬길 때는 그런 고난이 다 있는 가운데 바울이 편안하게 복음 전했어요? 아니잖아요. 오해받고 막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막 매맞고 돌로 매맞은 게 얼마나 많았어요. 태장으로 40에서 하나 감한매 39대를 5번씩이나 맞았으니 엉덩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죠. 그런데도 나의 달려갈 길 마치겠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겠다, 이게 복음 전달자죠. 복음 전하면 선교사 되고 복음 전하고 목회자 되고 그러면 내가 영광 받으리라, 사람들이 나에게도 돈도 주리라. 이건 복음 전달자 기초도 준비가 안 된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자예요. 그래서 복음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파이프가 되기 위한 3가지 비율을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경기장에 달려가는 러너, 경기자의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고 농부처럼 해야 된다. 이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군인으로서 전문적으로 군인 생활하는 사람은 생계 꾸리는 일을 안 하죠. 군인 모집하는 자가 다 책임지죠. 그래, 군에 입대하면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속내의도 주고 월급도 조금 주고 밥 3끼 다 해결해 주고 병 나면 다 군인 병원에서 다 해결해 주고, 그래, 맡겨진 그 기간 동안에 전심으로 군대 생활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인은 증권시장, 골프, 야구, 축구 이런 데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그런데 군인이 매일 골프에 박인비가 유명합니까? 아니면 야구에 유현진, 요즘 축구에 손흥민입니까? 맨날 군인이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그 군인은 죽은 군이네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복음을 생각해야 돼.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그리스도의 군인인데 우리가 직장이 무엇이든 자바시장에서 일하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든 군인이든 아니면 우리 대형 집사님처럼 닥터이든 뭘 하든지 간에 그건 하나의 인스트루먼이에요. 하나의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복음 전파와 예배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먹는 거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지세요. 분명히 책임지세요. 생활 책임지시고 자녀도 책임지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앞에는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내가 책임지겠다.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야 돼요. 군인은 모든 생각, 에너지를 전투 목적에 다 쏟는 것처럼,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복음 전달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목적만을 갖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으로 부르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부르십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으로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종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러고도 주여 주여 부릅니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My Lord, 주님으로 부른다면 나의 신분을 서번트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결단해요. 분명해야 돼요. 이 성경 66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믿든지 안 믿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세요.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그렇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고대 시대 그리스와 로마에 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열렸는데 법칙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은커녕 벌 받았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캐나다 벤 존슨 선수, 이름 기억납니까? 벤 존슨 100m 신기록 금메달 땄어요. 근데 벤 존슨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한 거예요. 올림픽위원회에서, 한국올림픽위원회에서 약물 검사하니까 약물을 먹고 100m 신기록을 내고 금메달 딴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뺏었어요. 그리고 수년간 운동선수 못하게 만들었어요. 감히 한국을 무시해도 이번 소지 한국의 약물 검사 능력이 그렇게 센지 몰랐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선수 생활도 박탈되는 거죠. 복음 전달자는 운동 경기 법칙, 복음 전달 법칙이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먼저 해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는 무질서가 아니에요. 은혜는 마음대로 죄 짓고 어떤 죄를 지어도 그 다음에 용서를 받겠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복음에 엄격한 법칙이 있어요. 음란을 버리고 아내 사랑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주님께 대한 순종이 무시된다면 그건 뒤틀린 복음이에요. 뒤틀렸다는 말은 꼬인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주보에 낸 대로 그건 싸구려 복음이에요. 값싼 은혜예요. 야고보가 소개한 엘리야 기도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가 마지막 5장의 엘리야 기도, 3년 반 만에 막 비가 내렸잖아요. 기도로. 그런 응답받는 기도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 주님은 실패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을 꾸짖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서로 좋은 관계의 기도예요. 서로 잘못, 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이에요. 기도의 원칙들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힘들 때도 기도하고 지칠 때도 기도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몸이 아파도 기도하고 속이 상해도 기도하고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고 어느 순간에든 모든 환경에서 기도가 간절한 기도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의인의 기도인데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의 기도가 아니라 의로운 생활을 결단하는 기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올바른 삶이 드러나는 기도예요. 삶은 그냥 마음대로 하는데 응답해 주세요 하고 일주일간 금식한 기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믿음의 기도, 서로 좋은 관계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의인의 기도. 뒤틀린 은혜는 순종의 삶을 무시하고 의로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
은혜에 대한 반응은 의로운 삶과 순종의 삶입니다.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믿음, 이건 순종하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교리로만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 생활은 실패합니다. 기도로 믿어야 되고 순종으로 믿어야 되고 행함으로 믿어야 되고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울어야 돼요. 그렇지 못할 때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도 선교사님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오렌지 카운티에 4,000명에서 5,000명 되는 두 교포교회가 가까운 데에 있어요. 서로 가까운데 4,000~5,000명 교회 큰 교회잖아요. 4월 달에 한 교회 출석률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300명이 안 됐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합쳐서 1,300명이 모인대요.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제 선교사님이 그 1, 2부, 3부 합쳐서 1,300 모이는 교회 아마 목요일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어제 들어보니까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뜨거운 열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강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흥의 열기를 배우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에도 뜨거운 복음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엇이 이 두 교회를 다르게 만들었는가? 행함이 따르는 순종의 결과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고 해 질 때까지 고되게 노동을 해요. 한번 시골에 선교사 때 시골 교회에 한번 갔는데 새벽기도 4시 반에 드린대요. 저보고 설교하라는데 제가 4시에 일어났어요. 지금은 훨씬 먼저 일어나지만 그때는 제가 겨우 5시나 5시 반에 몇 년 동안 선교제에서 새벽기도를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 가족들과 함께. 근데 그때는 4시에 일어난다. 막 머리가 핑 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다 달라요. 영성이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달라요. 우리 5시에 일어나는 것도 막 힘든데 시골의 농부들은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농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기도가 4시 반이에요. 땅 갈고 잡초 뽑고 비료 뿌리고 씨 뿌리고 병충해 맞고 가뭄 견디고 비바람 막아내고 추수하고 탈곡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 잘 되게 기도하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음 전달자인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농부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성격 급하면 농사 못하죠. 오래 기다려 추수하는 것이 농부의 일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가 먼저 풍년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복음 전달하는 교회가 부흥을 맛볼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선교사님이 그 교회 소식을 저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 전달할 때 눈물을 얼마나 많이 뿌렸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에레미야서 1장 1절부터 52장 마지막까지 내내 말씀 전했지만 유대 백성들 듣지 않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버렸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52장 끝나고 에레미야가 통곡하고 울면서 다시 에레미야 1장에서 5장까지 써요. 그게 에레미야 애가예요. 에레미야 통곡 편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사역에 하나님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온 땅에서 구원 열매를 보였습니다. 복음 전달을 위해서 교회는 목회자를 뽑고 장로 직분, 집사 직분, 권사 직분을 임직합니다. 직분자 임직은 단순히 교회 행정 조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 전달이 목적이에요. 복음 전달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욕심내요. 직분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 욕심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문제가 심각하죠. 복음 전달을 위해서 욕심내는가? 그건 사모하는 거예요. 직분자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거절해? 뭐 때문에 거절하는가? 복음 전달을 거절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조직만을 위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직분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돼야죠. 잘 키우고 잘 훈련하고 잘 뽑고 그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는 직분자가 됐는데 복음 전달을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복음 전달 안 돼. 우리 교회도 약한데 안 돼. 복음 전달 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 계속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는 더 심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오늘 목사가 오늘 그냥 좀 부담되는 설교하시네, 아닙니다. 복음의 원리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중요한 목표죠. 모든 직분자는 복음 전달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군인과 경주자와 농부입니다. 복음 전달할 때 모래먼지가 눈에 들어가므로 눈물 나는 씨뿌림이죠. 우리 각자 한 성도 한 성도가 다음 세대에 복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군인과 경기자와 농부로 복음을 전달해서 의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